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에 강한 변호의 막바지,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와 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 쉽게 말하면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렇게 끈끈할 수 없고 즐겁기 힘들고 행복하기 힘든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3주 전의 일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고산지대에 아마 본인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차 갔고, 그 얘기가 처음에 13절에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고산지대에 자기 육신의 치유차 갔지만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1세기의 고대 지역, 고대의 사람들은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거나 교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내 질병이 너희가 나를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 취급해도 나로서는 할 말이 없었는데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업신여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13절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부조리나 선입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미신적인 선입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정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인간됨,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됨의 본질을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인간과 인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 개인적인 차이까지도 극복하게 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 복음의 복이죠. 지금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줬던, 더욱 본질적으로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능하게 했던 그 복음의 복이 지금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자유함이 깨졌고 우리 12절 직전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종로로 타려고 다시 그 초등학문으로 철학이나 미신이나 종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종로로 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기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원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바울은 지금 받고 있고, 천사와 그리스도처럼 대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가 된 것처럼 서먹서먹해지고 계면쩍어지고, 그리고 자유함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다시 무엇을 해보려고, 율법 가지고 철학 가지고 종교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도 왜 이런 모습이 지금 다 다시 나타난 것입니까? 이것 역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이 주는 담대함과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구절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심각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눈 때문에 바울이 심각한 안질이 있었다는 간접적 정황은 여러 문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질이 있었는데 이제 그만큼 나를 사랑해서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정도로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았느냐, 복음 때문에 좋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이제 원수가 되었느냐, 복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부조리와 선입견과 문화적 차이와 개인적 차이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점점 더 빠져나오면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빨려 들어가는 수렁처럼 종노릇, 여기 구절이 표현하는 점점 더 종노릇으로 돌아가는 그런 국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적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의 의도와 중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6장에 가면 나중에 이것을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를 이간시켜, 이 말은 특히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인 자기와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키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도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6장에 가면 드러나겠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이 신흥종교 그리스도교의 사람들을 다시 유대주의로 돌려놓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여기 이 그리스도교로 돌아갔던 사람들 이만큼 내가 돌려놓았다 하면서 자기 입지가 굳어지고 자기 공이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을 뿐이지,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 율법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 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18절에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약간 사도 바울이 이들을 살짝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좋은데 나 없는 데서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겠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일부 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목사 앞에서, 사도 앞에서, 교역자 앞에서, 그리고 어떤 공적인 모임이 있을 때, 그리고 공적인 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사도가 얘기하는 내 앞에서는 어떤 그런 보였던 어떤 모습과, 그리고 그런 자리가 아닐 때, 쉽게 말하면 뭐 일상생활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이 말은 내가 안 보는 데서도 이 말이거든요. 그런 데서도 너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내는 말이에요. 이거는 너희가 나 안 보는 데서, 사도 안 보는 데서, 그리고 교회 공적인 그런 자리가 아닌 데서 보이는 모습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많이 다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실로, 본질로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19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하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 우리말 번역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 말은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삶 가운데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Christ is formed in you. form, 그죠?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그리스도가 in you, 너희 삶 가운데 그리고 너희 중심에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는 우리 본문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 얼마나 잘 지냈냐 이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선생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얘기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와 고통과 인내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양육했던 거죠. 양육하고 이제 그걸 낳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다시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Christ is formed 우리말 번역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을 좀 면밀하고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formed, 형성된다 이 말은 굉장히 은유적인 말이잖아요. 은유적이고 어찌 보면 비유적인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한테 교회 나와라, 하루에 30분 기도해라, 하루에 성경 6장 읽어라 이러면 쉬워요. 그거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너희 삶 가운데 형성된다 이 말은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자면 신약에 있는 서신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종합을 해서 정리해 보자면 이런 말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는 영적인 이해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말이고 너무 많이 들어서 별 감흥이 안 오시나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 삶 가운데 형성된다는 이 말의 첫 번째 중요한 말은 너희 삶 가운데서 이 교회라는 기관, 이 교회라는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삶이 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 교회라는 기관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한가운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 오지 말란 말, 교회 오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교회를 몇 번 오느냐, 교회에서 직분을 몇 개 맡았느냐, 내가 교회에서 몇 시간 봉사했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게 있어요. 이거보다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면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우선적이고 또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내 삶의 진짜 내 실존의 가치로 내 중심의 카르디아의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 바디가 여기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걸 소중하다. 내가 교회 때문에 살았구나. 내가 교회의 지체구나. 내가 교회 멤버구나. 교회로 내가 살아가야지.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그리스도 교회 중심이 내 가운데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마치 제가 미국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쿠폰을 나눠주고 이제 배급을 받으려고 쫙 모여요. 구름대 같이 모입니다. 모였다가 그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경양교회는 없는데 지상교회 중에는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소원 성취나 자기의 욕구, 자기의 바램 그런 게 사실 교회는 중심에 별로 없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만 여기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요. 그렇게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게 교회를 많이 오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의 본질은 이 중심 카르디아의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Christ is formed, 그리스도가 너희 삶에 형성된다는 것의 첫 단추고 그 다음은 우리 삶이 그리스도께 헌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헌신되어 있나요? 한번 곰곰이 자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가 내 존재의 좌소의 중심에 계신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린 다른 많은 것에 헌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자아 성취나 소원 성취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윤택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헌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는 자녀 양육이나 나의 자아 성취나 이 땅에서의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가치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목적에 따라서 내 인생도 맞추기 위해서 그것들이 있는 겁니다. 즉 그것들은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죠. 수단입니다. 철저히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그죠? significance, importance.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in you, 너희 삶에 formed,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삶에 형성된다, 내가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산다를 위해서 우리 존 칼빈이라는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선배 목사님이시자 신학자께서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13세기에 안 살기 천만 다행이죠. 그때 살았으면 또 막 이건 제가 우리 개혁 신학의 칼빈주의 신학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안에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것의 본질, 실천편 같은 것이죠. 그걸 두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살리기와 죽이기입니다. 살리기와 죽이기. 이거 뭘 죽이고 뭘 살리는 거예요? 느낌 딱 오시지 않으세요? 교회 좀 다니셨으면 오실 텐데, 그죠? 네, 살리기와 죽이기예요. 이건 mortification 그랬습니다. 이거는 라틴어인데 mortificare, 죽이기. 뭘 죽이는 겁니까? 육체의 소욕과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죄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서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한 권면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Christ is formed in you,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뭘 죽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절망은 그리스도인들과 절대 친해서는 안 돼요. 절망은 이 땅의 이 현실 세계의 가장 뚜렷하고 선명한 현실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가장 힘써 죽여야 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절망, 낙심, 그다음에 자기 연민, 우울감. 벗어나기 힘들죠. 특히 이 우울감은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거 힘써 죽여야 됩니다. 제가 저랑 친한 어떤 청년이 있는데, 미혼 청년이, 조카가 있어요. 초등학생 조카가 그 청년에게 그랬대요. 이모,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가끔 울먹울먹거리잖아요. 좀 프로답게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아직 아마추어리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돼. 이모, 근데 담임 목사님은 왜 자꾸 설교하다가 울어?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라 그러셔. 그랬대요. 그렇구나. 내가 갱년기구나. 나이를 뽑아보니 53이면 갱년기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우울감 하려다 이 얘기했어요. 우울감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우리는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죄와 절망과 낙심과 걱정과 근심과 우울에 끌리지 가만히 있으면은 이쪽으로 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영화의 몸이 안 됐기 때문이죠. Vivification, 죽여야 됩니다. 우울감을 죽이고 낙심과 절망과 자기 열망 그리고 죄의 욕심을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 거예요. 죽이기와 살리기. 살리기 얘기했어요. vivification, vivificare 라틴어로 살리기, 이런 말입니다. 뭘 살리라는 겁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중생인 구원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그 가치들을 이제 힘써 살리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감사 있죠. 감사. 믿음. 이해 잘 안 가면 제가 뭐 하라 그러셨죠? 믿으라 그러셨어요. 나에겐 근거가 없어도 여기에는 근거가 있어요. 내가 근거를 모른다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믿음, 그리고 또 뭘 살려야 됩니까? 기쁨, 이런 것들. 감사나 믿음이나 기쁨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까요? 안 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살리기 중에서 그것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다른 말로 희망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희망 뒤에는 꼭 in Christ를 붙여셔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향한 저주나 악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향한 선과 자비와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소망하며 희망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 위대한 복음과 복음의 자유를 버리고 옛 초등학문과 철학과 종교와 율법과 그리스도가 한가운데 복음이 있었는데 그걸 드러내더니 갑자기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절기 지키는 것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왜 자꾸 종로릇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에서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죽이기와 살리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한가운데 있지 않고 복음이 한가운데 없고 거기 내가 이렇게 들어앉아서 내가 해봐야지, 내가 이루어봐야지, 내가 자유를 쟁취해봐야지,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얻어봐야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종노릇이에요. 오직 은혜를 감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자유함 가운데 살리기와 죽이기를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위해서 다시 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간증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류의 간증이에요. 어느 순간 퍽 해가지고 내 삶이 완전히 확 변해, 막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막 없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생은 그래요. 중생은 한순간에 단번에 영원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은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하루하루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겠다.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도 일어나 있는 자리는 다른 거죠. 내가 이미 성숙해 있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다시 받아주시고 재직구 회개하고 다시 받아주시는 과정입니다. 20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어색하게 되었는데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이 말은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말하려고 한다, 이 말, 그러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떨어져서 지금 편지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싶다, 지금 이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언성을 높이려 하면. 근데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마치 막 정말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change tone. 내가 톤을 좀 바꾸겠다, 이 말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말은 정말 의아하다, 정말 의아하다. 앞에서도 말했죠.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영원하고 불변하는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와 신적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신적 행위가 선사하는 자유함을 끄집어내려서 너희가 다시 거기 가서 종노릇을 다시 하려고 하느냐. 의혹이 있다.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보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내 삶의 의를 찾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죽이기와 살리기를 끊임없이 애쓰는 그러한 모든 경향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